빌라도가 재판장이에요. 죄가 없다 하면 무죄로 방면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뭐 십자가형을 처하든지 어쨌든 할 거란 말이에요. 재판장이 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티에스틴 알레데이아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 그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이 번역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형사재판에 무슨 진리를 논하고 그러겠습니까? 왜 잡혀왔냐 이 말이에요. 사실이 뭐냐 단순히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해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말씀을 준비는 하였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독신앙을 가졌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평생을 교회 다녔습니다. 보통 기독신앙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최대의 난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마음 이 속에서 딱 하나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면 사라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토록 이걸 배웁니다. 공자는 60에 이순, 70이면 종심소욕이라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70이 종심소욕 부류고 70살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귀가 순하다 못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70이 넘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만큼 삶이 자유롭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여태 그걸 배웁니다.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70이면 영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요구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삶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푸뉴마는 그 성령이든 뭐 무슨 영이든 간에 그냥 영이에요. 성령이라고 꼬집어서 말하려면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써야 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여기에 반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푸뉴마 아카다르톤입니다.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엔 악귀라는 말이 나와요. 푸뉴마 포네론입니다. 악령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는 점치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푸뉴마 피도나입니다. 점치는 영이에요. 이처럼 푸뉴마는 그 자체로는 어떤 영인지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이라 해서 다 성령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번역 성경은 푸뉴마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놀래가지고 의뢰 성령이라고 번역한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본래 뜻을 찾기가 어려워요. 푸뉴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육체를 좇아 살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영을 좇아 살아라는 거예요. 영과 육체는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를 좇아 살면 그 삶은 결국은 영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영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이 살아나야
그러든지 저러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려내서 그걸 조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곧 종심소욕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는 월전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로움입니다. 이게 신앙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더 나빠지냐? 아니거든요.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육체가 요구한다고 그걸 따라 하겠습니까? 육체가 아닌 영을 쫓아 살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삶에 역사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의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보통 세속적인 사람의 경우 영이 죽은 거나 다를 게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의 요구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자기 요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관계할 것이냐, 이게 인생의 목표며 목적이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냥 그럭저럭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써 복음이 본디 추구하는 영생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실현해야 합니다. 이 삶은요, 어떻게 살아도 끝납니다.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사회에서 시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사람들은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얘기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땅의 것, 육체의 것을 이루는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복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핵심 가치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자기 삶에서 영생의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가는 것을 보세요.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며 괴하다이지 않습니까? 구하러 오면 어쩌고 안 구하러 오면 어쩌겠습니까? 쓸데없는 데다 힘을 쏟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488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80%입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요, 일찍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다 뒤엎고 터무니없는 관세로 협박했습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옆구리에다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 이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IMF를 한 번 더 치르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는 금모으기 어찌어찌 해서 저도 애기 돌반지를 갖다 내고 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살아났지만 이번에 그런 일을 겪으면 다시는 못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원래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보수는 참 이상해요. 자신의 나라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미국 워싱턴까지 쫓아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맹국가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조갑제라는 보수 농객이 조지아 사태에 박수를 치는 그들이 무슨 보수냐. 매국노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든 옳지 않든 그건 땅의 일이에요.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옳고 그러면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곧 옳은 겁니다. 사회적인 쟁점을 들쑤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쏙 감추고 선동을 일삼습니다. 탐욕을 복음으로 분식한 겁니다. 외식도 그런 외식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냐는 말입니다. 그 집단에서는 성조기를 들고 과격하게 나오면 과격하게 나올수록 그걸 믿음으로 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부추겨요. 복음은 핑계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고는 자기 챙길 것은 챙깁니다. 교회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등에 업고 교회를 이용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내몰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사내들인이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무슨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였습니다. 그걸 가만두었다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 게 아니냐는 거예요.
볼 수 없으셨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제를 뒤엎으려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반란을 획책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킹기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아는 말씀,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거두절미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생이 뭐냐? 이것부터 따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영생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그 어떤 걸 천국이라 그러고 거기 가면 어떻다고 그야 다녀요. 믿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대책 없이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럽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하고 살 건데?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 못해요. 우리 기독 신앙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걸 왜 이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익숙해 가는 거예요. 기적의 모든 목적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셔요. 대개는 이걸 간구합니다. 육체의 요구에 따른 감정을 믿습니다.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체와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이 말은 세상, 우주, 인류 이런 뜻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질서를 가리킵니다. 종교에서 영성적인 노력은 그 종교가 제시하는 세상의 질서를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질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질서가 어긋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질서를 회복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질서를 회복하는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방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일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안 쳐다보면 그냥 죽는 거지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다. 그래서 살았다. 이게 노뱀 사건의 핵심입니다. 살겠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노뱀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이나 틀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꼭 그 모양입니다. 질서라는 게 없어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그야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그 세상, 코스모스 2 대우를 회복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획했던 그 세상을 이제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순서가 없어요. 하나로 봅니다. 이게 바로 해 바실레이아 2 대우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겁니다. 말씀, 로고스는 의미상 하나님의 계획 또는 이치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계획이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지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말이 성전이지 성전이 사내들인의 소유였습니다. 성전조차도 특정 집단의 탐욕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이 이렇다면 결론을 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맥락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통일교 한학자는 자기가 독생녀라고 했습니다. 여자다 보니까 독생자라고는 못하겠고 독생녀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압니다. 정광훈은 자기 아들이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무슨 망발이냐고 그 야단이었어요. 따지자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라 그런 거예요. 정광훈이 그런 생각에서 이 말을 했겠는가? 이건 좀 따져봐야겠죠.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먹겠다는 그 마음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독생자, 휴스톤 모노게네입니다. 휴스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냐 딸이냐 이 개념이 아니고요. 소생을 가리키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자식을 가리켜요. 모노게네스는 유일하다, 하나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독생자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원문은 별말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진 유일한 자식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오직 하나만 낳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곧 로고스를 실현할 유일한 분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은 나사렛 그분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자녀가 여럿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모노게네스 딱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는 나의 출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있습니까? 겟네데 아노덴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언어 구조는 이렇습니다. 호데오스, 그 하나님께서 에도켄, 주신 톤, 휘온, 그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톤 모노겐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게 방점이 찍혀요. 예수님을 단순히 여러 자식 중 하나인 독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해야 특별하지요. 이걸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독생자 곧 모노게네스 휴오스는 그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띤 유일한 관계라는 점을 요한이 강조한 겁니다. 모노게네스, 유일하다 이 말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개념으로 쓰입니다. 겟네데 아노덴, 하늘로서 태어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인물로 제시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17절, 18절 보면 그냥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데 그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을 믿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19절에는 또 정죄란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크리시스입니다. 동사로 쓰면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는 걸 말해요.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안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유일한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니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뭔가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 오노마입니다.
이건 단순히 호칭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지위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와 사명에 자신을 맡긴다 이겁니다. 반대로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오든지 말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 정도로 보고 그분의 독특한 정체성, 모노게네스 그걸 거부했습니다. 방법이 그것뿐인데 그런 방법이 없지요. 그냥 이 삶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거기서 무슨 영생을 논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단 말 크리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완료형으로 써서 케크리타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지금 여기서 끝났다는 이 말이에요. 종말을 현재화한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 사실에 관한 겁니다. 종말은 따로 기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그 자체가 종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다시 16절이에요. 믿는 자마다 파소 피스티온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믿는다 피스티오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사실 그 자체를 믿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믿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21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영생, 조의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이건 헬란 말이나 우리나라 말이나 언어적 한계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 어떤 삶입니까?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걸 가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상황에서 내 육신이 죽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죽음은 인간에게는 최대 난제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그럴 것도 없어요. 죽음은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본디 심어놓으신 그 영을 살려냈어요. 그 영이 나의 주체라면 육신이야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은 죽지 않고 싶어 합니다. 어느 때 죽고 싶으냐? 삶에 지쳤을 때입니다. 더 살아봤자 희망이 없으면 죽고 싶다 이럽니다. 이때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육체예요. 그걸 믿고 살겠냐는 겁니다. 그걸 희망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란 말은요, 그 안에 가능성과 기대를 아우른 겁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기대해요. 더는 희망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족한 걸 다 채워서 그랬던, 부족한 걸 채우지 못해서 그랬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 이르면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아직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야단인 거예요. 결국은요, 어느 정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육체는 생존을 위해서 희망이란 장치를 마음에 심어두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덜 가졌거나 다 가졌거나 그게 그겁니다. 딱 이 지점에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육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덜 가졌기에 그걸 채우는 것을 희망으로 삼아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모습이로든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는 가질 능력이 없거나 다 가져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삶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사라질 그 삶은요,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간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사실 죽음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끝맺었습니다. 이게 기독신앙에서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모든 사람의 장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죽음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변을 쳐다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자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걸 쳐다본다고 몸에 퍼진 독이 사라지냐는 것이 일반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어찌하여건 그 생각을 버리는 사람만이 장대를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결국은 어쨌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근거로 당신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더 큰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걸 깨치지 못하면 맥을 잡지 못하고 평생토록 겉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까 하는 것이 기독신앙인의 난제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산다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사라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렇게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현실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고 어느 수준에 딱 이르면은 그냥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 못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오래오래 사는 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19절에서 21절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모노게네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겁니다. 이걸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는 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뭔지 싶은 거예요. 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어째서 죄가 있냐 하면 이 말입니다. 정죄란 말은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 크리시스를 정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죄, 판단, 심판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정죄라고 번역하기보다 심판이라 번역한 표현이 더 좋았을 겁니다. 정죄든 심판이든 모두가 그 기본 개념은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심판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빛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두 축은 빛과 어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은 단순히 밝고 어두운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존재의 방향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빛은 드러남, 진리, 하나님 이렇게 뜻하고 어둠은 감춤, 거짓, 자기 중심성을 뜻합니다. 이게 21절이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바로 그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사내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죽이려고 했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무엇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가만뒀다가는 우리들이 자를 위협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문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런다고 안 죽냐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건 이 때문입니다. 20절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빛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드러나다 말 엘렌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노출시키다, 책잡다, 꾸짖다, 가책을 느끼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감춰야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캥기는 데가 있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막상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껄끄러지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게 그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레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합니다. 낯, 파님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 볼낯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볼낯이 없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이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대개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랬든지, 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든지 말이에요. 우선 감추고 봅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게 숨는 동작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에는 유기체가 있습니다. 유기체란 여러 가지 단백질이니 뭐니 이런 유기물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가리켜요. 거기에는 의식이라든가 이건 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기체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본능이 지배합니다. 본능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생물체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합니다. 경험이나 학습에 따른 게 아니에요. 개체의 생존과 종족 유지의 기본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냥 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빱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 깨고 나올 줄 압니다. 본능입니다. 강아지가 태어나면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어미젖 찾아 이렇게 다닙니다. 잘 찾아요. 배운 것이 없어도 잘해요. 먹이를 스스로 찾도록 하는 본능이며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숨는 게 본능이에요. 뭔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 버렸어요. 뭐 설명하고 말 게 없어요. 그냥 숨어요. 본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실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걸 알고 두려워서 숨었대요. 뭐 그전에는 안 벗었습니까? 실과를 따먹은 것과 벗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핑계를 찾다 보니까 벗었네.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모든 유기체의 본능은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유기체로서 이 육체의 최우선 가치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생존입니다. 어둠을 사랑했다면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육체, 사르크스에 갇히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에 갇히고 말아요. 육체는 언제나 이익에 반응합니다. 인간은 상상력이라는 위대한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집어먹습니다. 자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잡니다. 싸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쌉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육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럼 육체가 나냐? 그걸 거부하는 게 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랐다면 예배당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육체, 사르크스 그렇게 하겠다는데 나의 의식이 그러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경우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어느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경우가 없다, 의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생긴 것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 건 옳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포네로스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악이 바로 그 말이에요. 20절에서는 파울로스를 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포네로스가 맞습니다. 파울로스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 뜻에서 악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좇는다. 우리 성경은 따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좇는다 하는데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호연 텐 알레데이안. 알레데이아를 좇아 행하는 자.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알레데이아를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다운 이치나 도리를 뜻하는 말로 아주 관념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에서 이 말은 그저 종교의 입맛대로 잘 쓰입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를 대변하는 의미로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알레데이아는요, 단순히 사실을 가리킵니다. 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피고로 불려왔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면 무죄로 방면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십자가에 형을 쳐하든지 어쨌든 할 거란 말이에요. 재판장이 이제 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티에스틴 알레데이아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 그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이 번역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형사재판에 무슨 진리를 논하고 그러겠습니까? 왜 잡혀왔냐 이 말이에요. 사실이 뭐냐 단순히 이 말입니다. 알레데이아를 좇아 행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실을 좇아 행한다는 뭐겠습니까? 육체의 요구대로 다 따라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 따지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마이크입니다. 그러면 마이크입니다. 그래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을 바꿉니다.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인가 이걸 생각해요. 옳은 것은 옳다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육체에 충실하게 따른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유기체에 불과합니다. 자연계에서 인간의 포지션은 특이합니다. 동물도 아니고 동물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하나의 포유동물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단순히 포유동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21절은 이겁니다. 인간의 지능이 오랑우탄 정도였다면 악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포유동물 중 어떤 종류가 어중간하게 지능이 높은 겁니다. 지능을 숭배한 인간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졌기에 그게 악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옳다,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인간으로 승화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미의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진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진리를 좇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따르다는 말 포이에오인데 만들다, 이루다, 완수하다, 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분사로 써서 포이온이라 했습니다. 원문은 포이온 텐 알레데이안입니다. 이걸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사실을 이룬다, 사실을 완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로써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문장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란 말은 원문에 엔 데오 에스틴 에이르 가스메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떻게 있느냐? 에이르 가스메나 실행하며 에스틴 있다. 이거예요. 뭘 실행합니까? 알레데이아 사실을 좇는 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의미가 조금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익을 꼭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든 어쩌든지 그건 일단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사실 알레데이아를 좇아 사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찌 나타나시는 것을 아는 그 수준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그렇듯 자기 삶에 나타나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 건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영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사실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어찌 나타나시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알아차립니다. 그 무엇을 무엇이라 하겠는가? 영이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을 말한다는 건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마이크를 단순히 마이크라고 카메라를 단순히 카메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자는 단순히 의자인 거고 이걸로 무슨 이득을 취할 건가 이것은 접어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믿지도 말고 좇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아닌 그 영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 계시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